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마치 홍수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는 무지막지한 홍수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홍수의 모습은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었고 또한 해외 뉴스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한참을 떠내려오다가 겨우겨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나 가축들, 그런 모습들로 기억되는 게 저에겐 홍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의 홍수는 그보다 더욱 심합니다. 자연의 홍수는 비록 지붕 위일지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죄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는 홍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물줄기와 같았습니다. 위협적이지도 경계할 필요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히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그 냇가처럼 아주 매력적이고 편안하게 그 속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또한 물줄기가 불어나기 전에만 나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조절만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일을 성공한 사례도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행악자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한평생을 죄를 짓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한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계획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실패하고 마는 게 바로 이 계획인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언제 찾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계획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어리석은 계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를 덮쳐 휩쓸고 갈지 우리는 또한 알지 못합니다. 마치 냇가 옆에 쳐놓은 텐트가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해 홍수 또한 언제 어느 순간 불어나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가볍게 시작했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사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험들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 사소한 죄들이 어느샌가 중독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죄악된 행동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되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절만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죄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휩쓸려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봅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홍수에서 붙잡는 것들은 아시죠?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스스로의 행과 능력, 선한 행위들로 착하게 살아간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죄의 홍수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상상을 해주세요. 네,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휩쓸려 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홍수 안에서 내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봤자 안 끄집어내집니다. 네, 마치 죄 속에 있는 게 그런 것과 같아요. 나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겠지, 나의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지, 그게 이미 휩쓸려 가면서 내 머리 끄댕이 붙잡고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 선행이나 또한 수많은 좋은 일들은 그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쓸려 내려가요.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쓸려 내려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그냥 모두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홍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범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인인 것입니다. 헬라어 학자이며 영국 국교회의 주교였던 헨드리 모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네, 그쵸? 죄인들이니까.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죄의 홍수에 휩쓸려 가는 일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게 익숙한 것은 의일까요? 죄일까요? 네, 죄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죄의 홍수에 휩쓸려 가는데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 스스로가 물고기라고 말이죠.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어요. 살 수가 없고 죽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그 죄의 홍수도 물이죠. 거기서 죄를 벗어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 죄가 분명히 휩쓸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땅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물에 휩쓸려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편하고 아무리 빠르고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이는 무시무시한 공경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한 줄기의 빛도 희망의 서광도 또한 우리를 구조해줄 가망성조차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라고 거부하고 마는 게 바로 죄인의 절망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의 홍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또한 주위의 도움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되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임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건져냄을 받았을 때, 받은 이후에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건져냄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그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직접 건져내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길고도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해가 솟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날이 밝았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은 빛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로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친히 이루어 가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처음 타락 때에 주어졌던 그 구원의 약속,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일에는 22절 후반절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에 실패하였고 모든 사람이 정죄, 즉 죄인으로 규정받았습니다. 그러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선물로 받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를 정당하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적인 혹은 변론적인 용어입니다. 그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인데요. 둘 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내리실 두 개의 종말론적인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아니면 정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마지막 날에 선포하실 그것을 마치 지금 현재로 가져다 놓으신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내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칭의는 값없이 즉 선물로 혹은 선물처럼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값없고 전적으로 가분한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나쁘다고 하라고. 누구에게요? 재판장들에게. 네, 결백한 사람은 결백하다고 선포되어야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그대로.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23절에서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그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노라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하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선한 사람은 선하다, 악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일을, 그리고 자신께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스스로 하십니다. 자신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하십니다. 무엇을요?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일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시며 그리하여 질서를 엉망으로 뒤엎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독생자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희생되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미 그 피로 대가를 치렀다. 그러하기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이 방식은 너무나도 정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으며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노. 네. 죄의 홍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더요.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소중한 아들을 주시는 행위를 통하여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 자신의 그 거룩한 진노와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을 통하여 절망적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혹하리만큼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재판장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은 그 죄의 질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선 값이 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자신을 너무나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자비롭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 사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반응해야겠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요,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예수님. 구원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존귀한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일 뿐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일 뿐이에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그냥 마시는 입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그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언가 대단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붙잡는 사랑을, 곧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붙잡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하셨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죄사함은 소극적입니다. 체벌이나 부채를 면제해주는 일이 죄사함이거든요. 반면에 칭의는요, 적극적입니다. 이는 의로운 지위를 주는 것이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과의 교제로 회복되는 일이 바로 칭의입니다. 호주 성공회의 주교였던 마커스 로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면제되었다. 이게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너는 가도 된다. 이제 너의 죄는 사하여졌기 때문에 너는 가도 된다. 하지만 칭의의 판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은 이제 자유롭게 가도 되는 것이라면 칭의는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와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유롭게 떠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칭의는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던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홍수에 휩쓸려가던 우리들을 그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다 치르시고 자신의 두 팔을 걷어 붙이시어 친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 푹 한번 빠져볼 수 있길 원해요. 그리하여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사랑이라고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보다 처절한 사랑이 있을까 싶을 만큼,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쳐도 나는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데 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내 그 유일한 사랑 독생자까지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은 필요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대가일지라도 모두 다 치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시는 사랑인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실 만큼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구약 성경에서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는 제 거죠. 근데 그 소가 어느 날 뭘 잘못 먹었는지 옆집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피는 피로 갚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다 못 갚죠. 사람의 생명과 소의 생명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는 내가 진짜 마치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소 대신 내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나는 이 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는 소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그 아들에 비하면? 아니, 없어요. 우리는 개미도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 예수님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아들을 대신 죽도록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편했을까요? 아 어차피 뭐 이제 부활할 거 난 알고 있으니까 뭐 아니 내어줘도 상관없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시죠? 자식을 잃는다는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데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해요. 아시죠? 우리가 막 사랑받는 느낌이 있으면 막 행복하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느끼면서 살아갈 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 막 안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이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왜 잊어버려요? 죄의 홍수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뭐.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날로 새로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도 없는 그 홍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